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영상 예배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상당히 쌀쌀한데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추우니까 이렇게 무심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손은 따뜻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조금 위험한 요소가 좀 있거든요. 혹시 길 가다가 미끄러지게 된다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넘어지게 되면 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거리 돌아다니실 때는 장갑을 좀 끼세요. 장갑을 끼고 항상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손을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세를 잡고 돌아다니면 혹시 길거리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큰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 주변에서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도 갑자기 배터리 방전이 돼서 또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입니다. 춥지요. 우리가 평범할 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점검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미리미리 점검하고 또 채워 넣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춥습니다. 추우니까 예배 생활도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또 움츠러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항상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 내일이면 저녁 8시에 온라인 성경 퀴즈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혹시 성경 퀴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성경 퀴즈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상당히 여러 번 읽고 많은 사건들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또 많이 읽게 되었는데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 또 외국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이 있어서 읽는 동안 내내 좋은 교훈과 또 새로운 깨달음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열심히 읽어가면서 주님과 거룩한 소통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여기에 보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 군데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이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이 일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선언합니다. 첫째, 이길 수 없는 기쁨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없는 기쁨.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기뻐서 이길 수 없는 기쁨이 삶의 어느 현장에 꼭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군가로부터 기분 좋은 칭찬을 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참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분 좋은 칭찬을 받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상하지 않았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예배 설교를 이제 찍으면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영상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좀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선포하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고민할 때 여러분,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제사장,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이 담임 목사에게는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전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상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길 수 없는 기쁨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칭찬을 받게 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않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유익함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요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바라고 기대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과 기대를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현실로 만들어 주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불뱀 사건이 나와요. 아주 불편한 길로 하나님께서 자꾸 이끌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악의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뭐 저주의 말을 퍼붓고,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다 몰아주셔서 불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물려 죽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전 하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달리실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이거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처방전이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쳐다본즉 살리라.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그것을 매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쳐다본즉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 전 여러분의 삶에 이길 수 없는 기쁨이 생겨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칭찬이 생겨지길 축원합니다. 예상하지 않는 좋은 만남들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함께 바라보고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선물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 그리고 혼혈인들, 피가 섞인 사람들, 그리고 돈을 다루는 이 로마에 세금을 보내는 이 세리들, 그 사람들은 아주 부정직하고 도둑놈이라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죄인이라고 아주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였던 레위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라. 이게 친구로 맞아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맞이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레위가 너무 고마워서 잔치를 베푸고 있을 때 자기 친구들 많이 불렀죠.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막 못된 말을 하고, 어떻게 너는 유대인으로서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부끄럽지도 않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비방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오셨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셨고,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보내주실 때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는 삶, 그 목적을 반드시 실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매일 여러분이 발견한 여러분의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상상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에 왜 보내주셨고, 내가 오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며 나의 역할이 무엇이며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잊지 말고 추구하고 또 생활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천하고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항상 잊지 말고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목적, 여러분께서 발견한 인생의 목적, 최후의 비전, 삶의 방향, 사명,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소통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즉각 실천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저는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아침에 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늘 저는 이 그룹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오늘 내가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에겐 전화하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문득 전에와는 좀 다른 감동을 저에게 주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잊지 말고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하고요. 저는 항상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는 이제 일기가 하나 있습니다. 메모장이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 있으면 반드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천한 일들을 이제 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루의 일상 속에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이 감동을 실천하고 표현하게 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들 또 결과들이 내 생활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현장에서 그날 바로 즉각 실천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의 힘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죽음과 맞바꿔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맞이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인생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왜 외면을 하시겠습니까?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맞이하고 그런 장면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충실히 이루신 분이었고 그것을 다 완수하신 아주 모범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인생의 목적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그 사명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 있으니까요, 새벽 예배 5시에 1층으로 모두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